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면서 나이가 그냥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은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다 살펴보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다 보았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바로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는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정말 무수한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견디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태까지 왔으면서도 막상 앞에 왔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 우린 저기 안 들어간다. 두 사람만 들어가겠다 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오늘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본인들이 거부하기도 했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그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그리고 애굽에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란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엄두를 못 내고 모두가 쫄아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볼 대책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니까 이런 부탁을 하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너는 못 간다. 게임이 안 된다.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고 덩치가 말도 못하고 그 힘도 감당할 수가 없다. 못 간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양치기인데 양을 기르다가 사나운 짐승이 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늘 이겼습니다. 제가 맹수와 싸울 때 도우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전날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적용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삶 속에서 양치기하면서 살아오면서 무수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보냈는데 그가 거짓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무수하게 체험했고, 그리고 광야에 오는 동안에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안 들어간다. 싫다. 거기 들어가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었잖아요. 정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의 그 적용하는 신앙이 아쉬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길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체험할 만큼 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세보면 정말 10번이 맞다 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라에서 거역하고, 신광야에서 거역하고, 만나 때문에 2번 거역하고, 르비딤에서 거역하고, 금송아지 가지고 거역하고, 다베라에서 거역하고, 기브롯에서 거부하고, 핫다와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10번을 거부한 게 맞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듯이 얼마나 정말 거부했는지,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숫자를 셀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을 보면 결정적인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듣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모두가 듣도록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았다. 경청하지를 않았다. 똑같이 다 들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계속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을 보면은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뒤에. 그리고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원어로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채웠고 하나님의 뒤를 가득 차게 했고 하나님의 뒤를 충만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빈틈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채웠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없도록 채웠고 가득 차게 했고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뒤를 그저 어떤 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를 않고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떠나거나 뭐 다른 데 관심을 갖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넘어질 때는 넘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거칠고 환경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게 되고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이 모든 약속을 집어삼킬 것 같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데서 뭐가 끼어들도록 그렇게 용납하지 않고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바짝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딴 생각을 않고 하나님 목소리에 집중하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민족이 쓰러지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못 누리고 다 멸망했는데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 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거부했고 두 사람은 끝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간다는 말을 안 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바짝 쫓아가는 그런 빈틈이 없는 가득 채우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을 냈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그 약속을 집어삼키기에 능할 것 같이 그렇게 요란하게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제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말씀과 나 사이가 빈틈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그런 바짝 쫓음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빈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말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도록 끼어들도록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내게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